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먼지투성이 더러운 나 상처투성이 나 홀로 버려져 잡을 손 없어 웅크린 채 멍하니 길 위에 있을 때 먼지투성이 더러운 나 상처투성이 나 홀로 버려져 잡을 손 없어 웅크린 채 멍하니 길 위에 있을 때 주가 가는 길 외면하네 주의 못자국 내 것이 아니라 우기고 지워 잊으려고 힘없이 뒤돌아올 때 주가 가는 길 외면하네 주의 못자국 내 것이 아니라 우기고 지워 잊으려고 힘없이 뒤돌아올 때 이미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먼지 툭툭 상처 허루 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눈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맘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당신 말엔 예수가 있네 당신 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걸음 예수가 있네요 당신 삶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먼지투성이 더러운 나 상처투성이 나 홀로 버려져 잡을 손 없어 웅크린 채 멍하니 길 위에 있을 때 주가 가는 길 외면하네 주의 못자국 내 것이
나의 삶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이 지금 계속 안 되네. 실시간이 안 나가요 지금. 진짜 우리 방송을 누가 폭파시켰나? 아니 계속 조금 고쳐놓으면은 그러고 조금 고쳐놓으면 그러네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 녹화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그냥 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예, 요한복음 7장 31절이에요. 31절부터 36절. 오늘 제목이 천년왕국인데 너무 저는 무거운 것들만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근데 또 다루고 싶으니까 자 지금은 또 장막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죠?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죽으러 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번 토라 포션에 초막절에 있는 그 토라 포션 안에 있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해 놓은 거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천년왕국 필연성이에요. 다 같이 천년왕국의 필연성. 예, 이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이 왜 꼭 필요하냐? 이런 내용을 천년왕국을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할 게 또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도 조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너무 방대해진다 또 그러면 또 혼나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굳이 왜 천년왕국을 허락하시는가? 새 하늘과 새 땅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생의 부활로 허락하시고 휴거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냥 바로 심판을 하시고 이제 정말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하셔도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왜 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적어놨을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적혀 있는 것이 유일하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많은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단이라는 것이 생기죠. 네,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이 계시록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계시록, 묵시록, 정말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왜 적어 놓으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7대 명절 가운데 맨 마지막 명절 뭐예요? 지금 이 기간이라고 그랬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기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주님이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회복하는 시간? 무엇을 회복하는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 식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주님이 그 호세아 2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할 그 주님의 의지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그런 생활 습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 이런 죄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정말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은 광야는 저주지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신분은 이 광야가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서 포도밭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왜 지키라 그래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때는 무엇이니까? 신혼이니까. 에레미야 2장에서 그때를 내가 추억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생명이 없는 땅, 그곳에서 주님이 그 신부를 보호하시고 그 신부를 먹이시고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마시게 하시면서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만 봐야 되는 그런 그 관계를 맺었던 것이 광야 초막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는 신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추억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장막절에 그 규정이 있어요. 초막을 짓는 그 규정들이 있어요. 벽이 4개면 안 돼요. 3개여야 돼. 2개여도 안 되고 3개여야 돼. 한쪽은 뚫려져 있는데 천 같은 거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햇빛이 그늘보다 많으면 안 되나? 그렇지. 햇빛이 그늘보다 또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되면서 또 완벽하게 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왜? 잠깐 있다가 떠날 거니까. 이런 모든 여러 가지들의 개념이 이 초막에 담겨져 있어요. 이 초막에 있을 때 지금 날씨가 어때요? 춥기 시작했죠. 춥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밤에 지금 추워요. 거기는 또 높은 산지가 높잖아요. 800고지 되잖아요. 거기가 700고지가 넘어요. 800고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워요. 그러면 지금 장막에 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또 그냥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며칠 있어야 돼요? 7박 8일을 있어야 돼요. 7박 8일을. 그러니까 불편해요. 넓어도 안 되고 완전 좁아도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장막에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초막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지금은 있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나 있는 곳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왜?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끝에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죠.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는데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 순서만 남았던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셔야 돼요? 부활시키시는 거지. 부활시키는 거지. 할렐루야. 죄가 없으니까. 부활시키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승천하시면서 오실 분이 있죠. 오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주님의 오실 길을 성령님 없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졌죠. 어느 때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부터 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죠. 자기네들은 할 수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랬어요. 말은. 근데 실제적인 상황이 딱 되어보니까 전부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뭐 했어요?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숨어 있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벽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그곳에 딱 가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 주신 것 그 이상으로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거. 이것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에요? 사망이죠. 사망.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지옥으로 집어던질 그놈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천년왕국 언제 도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왜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말하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에요. 끝에. 계시록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거 설명하면 또 좀 길어지니까 그냥 대충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말씀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 666 표를 이기고 정말 견뎌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죠. 부활하는 거예요. 휴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거든요. 그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되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전쟁이 하나 또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면 자, 인재앙이 있죠. 7개의 인재앙이 있고 7개의 무슨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죠. 나팔재앙 7개 다음에 일어나는 재앙이 뭐예요? 대접재앙이죠. 부어지는 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이에요. 이 대접재앙 6번째에 보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라 그래요? 3차 세계대전으로 혹시라도 3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석들을 하시는 거죠. 10국이 모여드는 거예요. 10국은 완벽한 숫자예요. 10은. 그러면 꼭 10개국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세상의 정부의 그 권세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엔군 같은데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이스라엘이 거의 초토화될 그 상황에 전 세계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엄청 선방을 하겠지만 버티지 못할 마지막 때쯤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것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 스가랴서 14장인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에 두 발을 딛고 서신다 그러죠. 할렐루야.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 에스겔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게 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계시록 19장에 이제 전쟁을 하시고 20장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시죠.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박하는 거예요. 잡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다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잡아 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 중에 이 천년왕국을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이죠. 계시록 20장. 여러분들이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줘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두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1절에서 4절 1절에서 3절이죠.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마귀가 잡히고 사단 마귀 귀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용이죠. 용이면서 옛뱀이죠. 그가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해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만 설교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것은 그냥 이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이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떨까요? 문자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하면서 천년왕국이 또 있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이니 뭐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잠깐 뒤로 미루고 천년왕국이 왜 필요할까요? 천년왕국이 왜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루신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야.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이 개념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왜 이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년입니까? 969세. 누구죠? 무드셀라죠. 근데 지금 이 천년왕국이거든요.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성경 기록에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주님이 누군가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천년왕국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천년왕국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예표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죠. 밟는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긴다,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뱀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을 물기만 한다 그랬죠. 발 뒤꿈치를 물기만 한다 그랬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물린 상처가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힘이죠. 발에 못 박힘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잠깐 흔적은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은 사단을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을 발로 완전히 밟아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겠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그 자체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 하늘 이 땅을 그냥 싹 지워버리시고 정말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그러면 20장 없이 21장 22장이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완벽하신 그 주님이 한 가지 실수하는 완벽하지 않은 그 어떤 부분이 생겨요. 예루살렘이 된다 또.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 그 전권을 이임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져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졌으면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귀 사단에게 지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담이라고.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 마귀, 귀신, 옛뱀을 잡아 완전히 그 발로 그 머리를 밟으시고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서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약속해요? 회복을 약속하죠. 회복을 약속해요. 왜 굳이 이스라엘의 회복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데? 성경을 계속 보세요. 예언서를 특히 계속 보시고 호세아를 그리고 에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행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같은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정말 얘는 구제불능이다. 안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하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목사님이 이것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다른 주석도 조금 몇 개 봤어요. 다른 목사님들 것도 조금 살펴봤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통상적인 설명들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근데 성이 안 차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냐면 바울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셨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거,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5번 맞은 거, 그리고 태형으로 매 맞았던 거, 그리고 지금 얘기하죠. 여러 번 강의 위험을 맞았어요. 동족의 위험을, 이방인의 위험을, 시내와 강야의 위험을, 바다의 위험을,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이런 모든 것들을 왜 당했어요? 왜 당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다 이뤄놓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든지 무엇에 참여하기 원해요?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런다. 부활에.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일까요?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그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이것을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그들은 1000년 동안 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예수님과 함께 5골, 10골을 받아서 다스린다. 이거 다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천년왕국 때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5절 6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을 다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제가 잘 얘기하는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확 생각이 안 나네. 예, 최춘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셨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데 너무너무 풍족하게 주시는 것,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에만 한정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때 분명히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이 개념으로 봤을 때 그들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제가 몇 절을 해야 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39절에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 증거는 받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그냥 글자로 천년왕국, 그냥 그 하나의 예표의 천년왕국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천년왕국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는데 저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이들이 톱으로 켰다니까. 그러면서 죽었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죽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죽음도 로마 시대에는 많이 죽은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마 그 바티칸 카톨릭이요, 자기네 교리랑 맞지 않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죽였어요. 근데 자기네 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죽은, 순교당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5절 6절을 4절 5절 6절 계시록 4절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6절도 읽어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를 증언함. 예수를 전하다가 아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매를 맞은 거예요. 실제로. 태형으로도 맞았었대요. 그리고 돌로침을 받고, 그리고 그 수많은 위험을 받았고. 왜?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복음, 이것을 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다가 그 위협을, 그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그 바울이 30년 정도 복음을 전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죽기까지 한 30년에서 30년 좀 넘게. 그리고 이 바울은 1000년의 시간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과 함께 이 1000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이 달려갔던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4절에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비대면,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겠어요? 이 천년왕국 당연히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가 유튜브 쳐보세요.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는 헤롯인가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인도에서 가죽이 벗겨져서 죽는, 여러 여기저기 복음 전하다가 죽는 그 12제자의 그 삶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지만, 그들이 천년왕국을 믿으니까, 천년왕국을 바라보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동의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내가 이 정말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구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운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치는 자 있어요.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주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 천년왕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두 번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는 뭐가 나와요? 사망?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 있다는 거죠.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 가운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휴거 신부죠. 휴거 신부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표가 있죠.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뭐라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네, 이런 거 세세하게 기록 안 돼 있어요. 단 몇 줄이에요. 몇 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게 휴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로 와요?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팔절에 오시고 속죄절까지 그 열흘이잖아요. 그때까지 공중에서 부활시켜주는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과 함께 휴거되는, 이 땅에서 휴거시킬 사람들을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죠. 에녹을 끌어올린 것처럼. 그리고 대속죄일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을 보내시는 거죠.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순서가 딱 맞잖아요. 19장,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신 그분이 충신이요 진실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진 그 면류관을 썼는데 그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분이 수많은 흰옷을 입은 군대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에 있는 것이 그 전쟁이 이 전쟁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저도 그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뱀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이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존하려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그러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또 누구예요? 666을 이긴 사람들. 할렐루야. 666은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 신, 그 우상은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 만몬, 돈을 이긴 사람들, 그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부류가. 여러분들 그 두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엘리야, 까마귀가 먹이를 날라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은요, 그냥 하나의 예표가 아닌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눈물이, 그 속상함이 5번째 인 뗄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잠시 참아라. 누가 더 있어야 돼요?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이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그 순교의 피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시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정부, 그는 용이죠. 잡은 자가 용이죠.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 짐승, 그 용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 비롯해서 신속을 목사님은 순교하셨잖아요.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옛날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020년 10월달 이 시대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무엇이에요? 천년왕국.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너 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고 죽였지? 너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 바울이 그것 때문에 빚진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졌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지 않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어디예요? 그게 천년왕국, 그 영원한 그 시간 이전의 천년왕국, 그 시간을 표대로 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고 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 두 부류인 거예요. 두 부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에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족하게 여겨라. 할렐루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장막절에, 이 초막절에 먹는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7박 8일 동안 지켜내야 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고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왕국,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이 천년왕국은 그냥 예표가 아니고 그 어떤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모형이 아니고 실제인 거예요. 실제.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성경이 그 선지자들서부터 해서 구약의 모든 예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천년왕국 때문에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짐승,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666 짐승의 표 만몬을 이겨서 너희가 나와 함께 천년의 그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같이 함께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믿고 우리가 성령님 따라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작은 자교회 한국교회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천년왕국이 그냥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그리고 어떤 모형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천년왕국 예표의 천년 이런 거 아니고 실제적인 천년왕국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천년왕국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주여 절대 쉬운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만이 주여 구원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즐거움과 그 향락에 빠져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세상에 두려운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배고픔도 추위도 주여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언약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가는 것이 마지막인 것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에 마음 두고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저희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 이거야. 몇 명 안 되지만 세상이 그냥 이렇게 세상 얘기를 하는데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에 순응해서 다 나가고 교회마다 다 거기에 복종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심었고 그냥 흘러가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은창 알겠냐? 영은 알겠어? 조은아, 여러분들 안에 정말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성도님들 몇 명 없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편해. 정말 마음은 편해요. 왜? 그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 간절하면 이 안타까움은 많이 없어졌으니까 마음은 엄청 편해. 그때보다 목사님이 성질은 덜 낼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남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 보이면 똑같아지는 거야. 또 목사님 또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조급할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정말 제일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일 최고로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이 시간은 보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는 사람, 그리고 천국과 지옥 믿어지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은 그냥 이거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정말 아버지며 그 천년왕국, 실제적인 그 천년왕국을 사모할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을 사모할 수 있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하며,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자교회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충부한 모든 이들 한 심령 한 심령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장막절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